1940, 50년대 가난과 질병으로 힘들었던 보릿고개 시절 아이들이 홍역, 마마나 각종 질병으로 일찍 죽는 일이 많았을 때 이름을 천하게 지으면 오래 산다는 미신 때문에 아이들 호적 신고를 늦추고 아이들 이름을 돼지, 오장이, 바보, 맹구, 숙맥이라고 하는 이름들을 지어준 때가 있었고, 같은 시절 중국에서는 아예 이름 없이 살다가 나중에 이름을 갖게 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80억이 넘게 된 지구촌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자기 이름을 갖고 있는데 신기하게도 본인 이름의 수를 알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김엘리야, 김 목사 이름의 수는 466이고 중간 이름 선덕의 수 540가지를 합치면 1006이 되는데, 여러분 중에 자기 이름의 수를 알고 있는 사람은 몇 사람이나 되십니까? 참고로 영어 알파벳의 수는 A는 6, B는 12, C는 18, D는 24로 알파벳이 하나씩 많아질수록 6이 첨가돼 마지막 W는 138, X 144, Y 150, Z는 156이 되고, 자기 이름의 스펠링을 수로 환산하여 숫자를 모두 계산하면 이름의 수가 나오니 한 번쯤 자기 이름의 수를 계산해 보는 것은 의미가 있고, 만일 자기 자신의 이름의 수가 666이 된다면 이름을 개명하라고 권면하고 싶습니다. 라틴어 IVXLCD 6개 기본 문자가 있고, I는 1, V는 5, X는 10, L은 50, C는 100, D는 500을 모두 합치면 놀랍게도 666이 됩니다. 이름의 수는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영어로도 그 수를 계산할 수 있는데, 계시록 13장 18절에서 사도 요한은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Here is wisdom. Let him who has understanding count the number of the beast. For it is the number of man, and his number is 666. 이렇게 예고함으로 종말시대 성도들에게 경고를 했는데, 이것은 장차 나타날 적그리스도가 베리집 같은 적그리스도 이름이 들어간 표나 짐승 이름이나 적그리스도 이름의 수 666이 들어간 신분증이 없는 사람은 물건을 사고 파는 매매나 여행도 못하게 하며 닥치는 대로 죽이는 시대가 되니, 그래서 그때는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있어야 하는 시대가 될 것이니 짐승의 수를 계산하는 지혜가 있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세 가지 표, 적그리스도가 인정하는 세 가지 표, Three brand of Antichrist는 첫째, 계시록 13장 16절대로 사람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주입을 하거나 몸속에 이식할 수 있는 표, 이 표라고 하는 말, 마크, 카라그마는 적그리스도 국가의 기장이나 배지, 문장이나 표장 같은 것이 새겨진 표나 쪽지, 그리고 적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는 흔적이나 자국이나 반점이나 표시 같은 것을 가리키는데, 현재 적그리스도의 표로 가장 근접해 있는 것은 베리 칩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백신 부작용과 백신의 성분 때문에 파이자나 모더나 얀센 코로나 백신을 적그리스도의 마크표로 주장하기도 하고, 백신을 짐승의 표로 가는 과정이라고 주장하지만, 코로나 백신은 한 병 주사약을 두세 사람이 맞기도 하고 1차, 2차, 심지어 3차까지 맞아서 접종자가 중복이 되고, 주사약의 고유 번호도 혼동돼서 백신 접종자를 찾는 것이 애매하며, 무엇보다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조건으로 백신 접종을 받는 것이 아니므로 코로나 백신을 짐승의 표로 주장하는 것은 억지 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계시록 3장 17절과 14장 11절대로 짐승의 이름인데, 성경에 적그리스도 짐승 이름이 명시된 것은 없지만 이름의 수가 짐승의 이름 666이 되는 니무롯이나 가룟 유다가 있고, 로마 교황, 무소리니, 히틀러, 스탈린, 마오쩌둥, 문선명도 이름의 수가 666이 되는데, 짐승의 이름은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의 국제 카드가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현재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세계적인 국제 카드를 보면 뮤추얼 크레딧 차지 카드가 고유 넘버가 111, 머니 카드가 222, 비자 카드는 333, 마스터 카드는 444,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555, 888은 카로테 블랑케, 900은 스페셜 서비스, 999는 유니버셜 차지 크레딧 카드라고 국제 신용카드의 고유 번호가 됩니다. 신기하게도 666만 국제 카드 번호가 없는데, 그래서 666이 적그리스도의 국제 카드 고유 번호가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문자 그대로 666 적그리스도의 이름의 수입니다. 장차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이름의 수가 666이 되겠지만, 지금까지 역사에 나타났던 흉악, 무도하고 악한 통치자와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서 이름의 수가 666인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창세기 10장 8절에 바벨론을 쌓고 바벨탑을 쌓고 태양신을 숨기며 하나님을 대적한 니무롯입니다. 니무롯은 그의 모국어 갈대어로는 세턴인데, 세턴은 토송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토송의 철자가 STUR이고 스토어의 이름 숫자는 S는 60, T는 400, U는 6, R은 200이므로 토송과 니무롯의 이름의 수가 666이 되고, 예루살렘 성전 제단에 돼지 피를 바치고 성경을 없애며 지성소 안에 제우스 신당을 세우고 신이 나타났다고 선포한 후 우상 숭배를 강요하며 반대자들을 학살했던 폭군 에피파네스의 헬라어 이름은 에피퓨네이아로
그 이름의 수도 666이 되며 17살 어린 나이로 황제가 되면서 닥치는 대로 정족을 살해하고 이복 동생 브리타니쿠스를 독살했고 친어미 아그리빠와 근친 상간으로 결혼해 살다가 독살해버리고 자기 아내 옥타비아도 살해한 정신병자 네로, 로마시의 14구 중 19를 불태우고 기독교인들이 로마시를 불태웠다고 하는 소문을 퍼뜨리고 15년 동안 잔인하게 기독교를 박해하면서 사도 베드로와 바울까지 원형 경기장에서 처형을 하고 31살 젊은 나이에 자살한 네로 클라우디아 시저의 라틴어 이름 느론 크루스, 그 이름의 수가 N50, R200, O66, N50, K100, R200, S60 총 합계가 666이 됩니다. 그 다음 영어로는 컴퓨터, 키신저, 짐승의 표인 마크 오브 비스트, 이것도 숫자를 계산하면 666이 되고, 문선명의 썬문, 루시퍼와 지옥을 합친 루시퍼 앤 헬, 마귀와 용, 데이블 앤 드래곤도 합치면 666이 되며, 심지어 뉴욕도 그 이름의 수가 666이 됩니다. 종교개혁자 말틴 루터는 로마 교황 머리에 쓴 황금관에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 The Vicar of the Son of God이라고 한 글이 라틴어로 비카리우스 필리 데이인데, 그것의 수는 V, 5, I, 1, C, 100, A, 0, R, 0, I, 1, U, 5, S, 0 합계 112, F, 5, I, 1, L, 1, I, 1, I, 1 합계 53, D, 500, E, 5, E, 0, I, 1 합계 501. 그래서 112 더하기 53 더하기 501은 총 합계가 666이기 때문에 로마 교황은 적그리스도라고 말틴 루터는 말했습니다. 이렇게 세계 역사에는 666 적그리스도 짐승의 이름 숫자를 가진 악인들이 많이 등장했었고 현재도 많이 있을 것이며, 현재 지구촌 건물 빌딩 이름이 666인 것도 있고 기계나 건설 장비의 고유 번호가 666인 것도 있으며, 심지어 이마나 팔뚝에 문신으로 666을 새긴 사람, 살 속에 보톡스 주사로 666을 주입해서 666이 지렁이처럼 튀어나오게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또 계속 많이 나타날 것인데, 장차 나타날 진짜 적그리스도의 이름도 666이 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의 경고대로 종말시대에 지혜로운 성도로 적그리스도를 구별해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유혹과 미혹을 잘 이겨내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구원 성도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적그리스도의 24가지 명칭입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에는 적그리스도의 명칭 24가지가 기록됐는데, 사람 이름이 그의 인격과 품성을 흉흉하게 해주고 이름이 사람의 운명까지 좌우하듯 24가지 적그리스도의 이름은 그의 비밀스럽고 다양한 성격과 그의 마지막 운명까지를 예시해 줍니다. 첫 번째는 적그리스도 안타이크라이스트입니다. 헬라어의 적그리스도 안티크리스토스는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반대하는 자,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자라고 하는 뜻인데,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22절에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다. This is the Antichrist who denies that Jesus is the Christ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을 예수의 종처럼 보이면서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대적하는 자, 그리스도를 회방하는 자가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는 교회 밖에도 있지만 후방을 교란하는 고정 간첩처럼 교회 안에도 많이 숨어 있고, 자유민주주의를 내세우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딥스들처럼 복음주의를 내세우면서 딥스들과 야합하여 예배를 없애고 교회를 파괴하는 딥스교회와 딥스 목사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앞으로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길잡이 노릇을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요한복음 17장 12절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대로 멸망의 자식과 멸망의 아들, the son of perdition, 예수의 감람산 최후 기도에서 가룟 유다를 멸망의 자식이라고 한 말과 바울이 멸망의 아들이라고 한 말이 같은 말이어서 가룟 유다를 환상한 적그리스도로 보는 학자들도 있지만, 그것은 논리 비약입니다. 환생설은 태양신 숭배, 바벨론 종교에서 만들어냈고 불교에서 받아들인 이단 사설일 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뿐입니다. 적그리스도는 문자 그대로 파멸당해 지옥에 떨어진 멸망의 자식입니다. 세 번째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대로 불법한 자, lawless one, wicked, 무법천지 철권 통치의 악한 자란 뜻입니다. 적그리스도는 법도와 규례와 상식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자기 명령이 법이고 자기 말이 규칙인 자, 자기 말 한마디가 작게는 명령이고 크게는 교리인 자, 어떤 법이나 질서나 도덕이 통하지 않는 무법자요, 흉폭, 흉악한 자며 사악한 자란 말입니다. 네 번째는 짐승, the beast. 계시록에는 약 30번이나 적그리스도를 짐승으로 묘사했는데, 짐승만큼 적그리스도를 잘 설명해 준 말이 또 있겠습니까? 동물의 왕국 다큐멘터리를 보십시오. 짐승은 배가 고프면 자기가 잡은 먹이뿐만 아니라 자기 동족, 자기 새끼까지도 잡아먹고, 종족 본능에 성욕이 일어나면 자기 친구도 자기 새끼도 물어 죽입니다. 짐승에게는 뱀들까지도 강한 놈이 약한 놈을 잡아먹고 사는 약육강식 법칙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장차 지구촌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는 짐승의 본능으로 세상을 설생의 공포와 저주와 암흑의 땅이 되게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시편 5편 6절에서는 적그리스도를 피 흘리기를 즐기고 속이는 자, the bloody and deceitful man이라고 했습니다. 피를 보아야 기분이 좋은 자, 남을 속여야 직성이 풀리는 자가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인데, 대환란은 바로 그런 시대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시편 10편 2절과 4절에서는 악한 자와 악인, the wicked 라고 했는데, 시편 저자는 이 악한 자를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군박하는 자라고 했고, 악인을 교만한 얼굴로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치 않는다며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적그리스도는 교만이 하늘 꼭대기까지 도달한 자, 자기 위에 아무도 없는 자요, 눈 밝고 귀 밝아 모든 것을 보고 들으시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 그 생각에서 하나님을 쫓아낸 자입니다. 일곱 번째는 시편 10편 18절에서는 세상에 속한 자, the man of the earth라고 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전부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사로잡힌 자요, 세상 욕심에 붙잡힌 자며 세상 쾌락, 세상 욕망, 세상 욕정, 세상적인 성공에만 눈이 먼 자며 이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다가 세상과 함께 멸망당할 자입니다. 그 다음 시편 52편 1절대로 강포한 자 마이리멘, 히브리어 기본어는 무력이나 완력을 남용하는 자라는 말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재산을 맡았던 목자장으로 권력자 사울에게 아부하여 다윗을 도왔던 제사장 85명을 죽이고 그들의 자녀와 가축들을 모두 학살한 에돔 사람 도액을 강포한 자라고 했으며, 이 강포한 자는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 자, 새 지혀가 악을 꾀하며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향하는 자, 선보다 악을 행하는 자라고 말씀했고, 간사하게 권력 앞에 아부하며 잡아먹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장차 나타날 적그리스도는 바로 그런 강포한 자가 될 것입니다. 아홉 번째는 시편 55편 3절에서는 원수, the enemy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은 19명 아들 중에서 자기가 특별히 사랑을 했던 압살롬과 천재적인 모사 아히도벨과 그들과 연합해서 반역에 가담한 군대를 원수라고 불렀는데, 환난날에 적그리스도도 내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들, 내가 믿고 의지했던 사람들이 나를 배반하고 나를 대적하게 만들 것입니다. 열 번째는 시편 110편 6절에서 여러 나라의 머리, the head over many countries라고 했습니다. 그날의 적그리스도는 말씀 그대로 지구촌 여러 나라의 머리, 많은 나라의 수배 우두머리, 많은 국가를 지휘하는 대장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은 시편 140편 1절대로 강포한 자입니다. 시편에서 강포한 자를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 자 마이케맨으로 8번이 번역됐고, 본문에서는 이성을 잃고 미쳐 날뛰는 강포한 자 the violent man이라고 번역했는데, 이 적그리스도는 뱀의 혀와 독사의 독을 가진 악한 자며 올무와 함종을 놓고 덫과 장애물을 놓아서 성도들을 해하고 죽이는 잔인한 자가 될 것입니다. 본문에서 강포한 자 이슈이 하마심은 폭력의 사람이라고 하는 뜻으로 거칠고 난폭하며 광포하고 폭력적인 자, 반복적으로 범법을 일삼고 악행을 되풀이하는 자, 그래서 악행이 성품처럼 돼버린 자를 가리키니 적그리스도의 이름을 폭력의 사람, 강포한 자, 강폭한 자 이슈이 하마심이라고 한 것은 적그리스도의 통치 대환란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날이 될 것을 예상케 하고 그의 광폭하고 잔인한 성격을 잘 표현해준 이름입니다. 12번째는 이사야 59장 18절에서는 대적, adversary, 반대자, 적대자라고 말했고, 이사야 10장 5절과 12절에서는 아수르 사람, 아수르 왕, the king of 아시리아라고 말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이름을 아시리안, 아수르 왕인 것은 무력과 전쟁으로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포로로 사로잡아갔던 아수르 군대처럼 적그리스도가 성도들을 잔인하게 박해할 것을 의미하는데, 학자들은 이 본문 말씀을 근거로 적그리스도가 아수르의 후예인 시리아에서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14번째로 이사야 14장 4절에서는 바벨론 왕이라고 말했고, 예레미야 50장 51절, 50장과 51장, 요한계시록 17장 18절에서는 바벨론을 적그리스도의 총본산으로 암시하면서 바벨론이라고 말했는데, 장차 지구촌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는 예루살렘을 종교 바벨론으로, 로마를 정치 바벨론으로,
유럽 연합의 수도 브뤼셀을 경제 바벨론으로 두고 이 3대 바벨론을 중심하여 세계 정치를 이끌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 15번째는 이사야 14장 12절에서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고 했습니다. 아침의 아들 계명성을 The Morning Star, Son of the Morning, 아침의 아들 새벽별, 또는 루시퍼, Son of the Morning, 아침의 아들 루시퍼라고 했는데, 계시록 22장 16절에서 예수님이 I am the bright morning star,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하신 것 같이 타락한 천사 루시퍼 사단 마귀도 자신을 아침의 아들 새벽별이라고 자칭을 했고, 장차 나타날 적그리스도도 자기 이름을 아침의 아들 계명성 새벽별이라고 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같은 별이지만 새벽별이 저녁 서쪽 하늘에서 반짝일 때는 태백성, 개밥바라기, 장경성이라고 부르고, 새벽 동쪽 하늘에서 반짝일 때는 샛별, 계명성, 명성, 금성이라고 부르는데, 위장술이 뛰어난 적그리스도가 어떤 별 이름으로 나타날지 궁금합니다. 16번째, 이사야 14장 16장 4절에서는 멸절하는 자, the spoiler, 강탈자, 약탈자, 못쓰게 망쳐놓는 자라고 하는 말이고, 이사야 25장 5절에서는 포악한 자, the terrible one,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자, 가공할 정도로 두렵고 지독한 자, 적그리스도는 유사 이래의 전무후무한 무서운 자, 폭군, 지독하게 잔인한 자가 될 것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18번째는 에스겔서 21장 25절로 27절에서는 극악하여 중상을 당할 이스라엘 왕, profane wicked prince of Israel,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불경하여 천벌받을 이스라엘 왕이란 말입니다. 역사적으로는 선지자 예레미야의 경고를 무시하고 거절한 왕이고, 하나님께 서약한 맹세를 어겼다가 바벨론 왕에게 사로잡혀서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결박돼 바벨론으로 끌려간 악한 왕으로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왕 시드기야를 말합니다. 에스겔의 예언대로 적그리스도도 자기 죄악의 끝때에 하나님의 시드기야를 엎드러뜨리며 또 엎드러뜨려서 더 이상 그의 흔적을 찾을 수 없도록 저주했던 I will overturn it and it shall be no more라고 말씀했던 적그리스도의 흔적과 자취를 찾을 수 없도록 그를 뒤집어 엎어 파멸할 것입니다. 19번째는 다니엘서 7장 8절에서는 작은 뿔, little horn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니엘은 작은 뿔이 10뿔 중에서 3뿔을 뽑아버리는 것을 보았고, 그 작은 뿔이 10뿔을 통치하는 왕이 되는 것을 계시로 보았는데, 이것은 장차 유럽 연합 10나라 중에서 3나라를 합병시키는 자, 작은 뿔 같은 미약한 존재가 적그리스도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암시했습니다. 20번째는 다니엘서 9장 26절 27절에 장차 나타날 한 왕, the prince who is to come. 그렇습니다. 장차 적그리스도는 지구촌 최고의 통치자, 최고 존엄의 왕으로 역사에 등장할 것입니다. 21번째는 다니엘서 11장 21절에서 비천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 비천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vile person이란 말인데, 부도덕하고 신분이 비천한 사람, 불쾌하고 야비한 사람과 despicable person, 업신여길 만큼 비열하고 치사한 인간을 가리키니, 이것은 장차 나타날 적그리스도는 가문이나 학벌, 정치 경력이나 출신 성분이 화려하지 못하고 보잘것이 없는 출신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다니엘서 11장 21절에서 적그리스도의 표상으로 언급된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판에서는
안티오쿠스 3세의 둘째 아들로 아버지가 로마에 패배한 때에 로마의 인질로 끌려가 14년을 보냈지만 그의 형 셀류크스 4세의 장자 데메트리우스를 인질로 잡아두고 시리아로 귀환하던 중에 형이 죽음 소식을 듣고 형을 독살한 헬리오토로스를 제거하고 왕의 계승자인 조카 데메트리우스 대신 왕이 된 후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악의적인 흉계와 권모술수를 사용했는데, 그래서 그를 도덕적으로 사악하고 야비하고 비천한 사람이라고 했지만 장차 나타날 적그리스도도 비천한 사람, vile person, despicable person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 다니엘서 11장 36절에서는 자기 뜻대로 행하는 왕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king who shall do according to his own will. 적그리스도는 스스로를 높여서 자신이 모든 신보다 크다고 할 것이고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 하나님을 대적할 것이며 여자들이 사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않고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않으며 세력의 신 폭력과 무력의 신을 공경하고 각종 우상신들에게 금은 보석, 보물을 예물로 드려 공경하며 이방신을 힘입어서 성들을 탈취하고 자기에게 아부하는 자들에게는 영광을 더해서 백성을 다스리게 하며 그런 자들에게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는 자기 마음대로의 통치, 끼리끼리의 패거리 통치, 내로남불의 정치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에 남편과 아내와 자식, 사랑하는 자식들을 잃거나 빼앗기고 재산과 사업체를 몰수당하고 직장에서 쫓겨나며 병든 몸을 이끌고 적그리스도와 자기를 배반한 배신자들을 피해서 골방이나 다락방, 지하실이나 산속 동굴, 광야 들판이나 사람이 없는 사막, 바위 계곡으로 도피해간 사람들이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서 수고 실패로 저주의 세상에 남게 된 것을 뼈저리게 후회하면서 하노라 하노라 어찌하여 너 혼자만 맑으냐, 땅 아래에는 눈물의 피가 되어 눈물이 피가 되어 흘거늘 어찌하여 너 혼자만 맑으려 하느냐, 달아 달아 어찌하여 너 혼자만 밝으려 하느냐, 땅 위에는 원한이 독이 되어 피의 강이 흐르거늘 어찌하여 너 혼자만 밝아지려 하느냐 하는 철규가 지구촌 하늘과 땅에 사무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대환란입니다. 23번째는 스가랴 11장 16절 17절에서는 못된 목자, the worthless shepherd라고 말했고, 마지막 계시록 11장 7절 17장 8절에서는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 the beast that comes up out of the abyss 라고 말했습니다. 이 무적행은 지구 지하에 있는 밑바닥이 없는 불지옥, 바닥이 없는 나락을 가리키는데, 누가복음 8장 3절에서는 6천 마리 군대 귀신이 자기를 정신병자에게서 쫓아내시되 무적에게는 들어가지 않게 해주기를 예수님께 간구했고, 계시록 20장 1절 3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지상에 재림하실 때 천사가 용과 사단 마귀를 쇠사슬로 묶어서 1000년 동안 가두는 장소를 무적행 지옥이라고 했으며, 계시록 9장 1절로 3절에서는 전 3년 반 환란 때에 거대한 혹성이 지구에 충돌을 하거나 대화산 폭발로 지구에 큰 구멍이 뚫려서 지하에 있는 무적행 지역이 열리고 그 구멍으로 아바돈, 황충, 메뚜기 귀신들이 지구로 나온다고 했는데, 그런 장소로 지하 무적행 불지옥은 마태복음 23장 15절대로 지옥에도 여러 장소가 있듯이 무적행도 여러 장소가 있을 것이고,
적그리스도가 무종에게서 나온다고 하는 말은 실제로 적그리스도가 무종에게서 나오거나 무종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자가 아니라 무종의 지옥 중 한 곳에서 나오는 용이나 사단 마귀에게 권세와 능력을 받는 자가 될 것이라고 하는 의미로 봅니다. 그래서 무적행에서 나오는 적그리스도는 지구촌을 집어삼키는 잔인 혹독한 지옥의 야차 두옥신이가 될 것이고, 평화로운 지구촌을 괴멸시켜 무적행 지옥을 만드는 아수라 사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대환란의 적그리스도는 자기 종과 노예들인 지구촌 죄인들을 무적행 지옥으로 끌고 들어갈 멸망의 애비입니다. 이렇게 적그리스도는 24개의 저주스러운 이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온 장래, 어쩌면 우리가 살아있을 때 성도들이 휴거돼 지구촌에서 사라진 후에 적그리스도는 먼저 어떤 정치 지도자도 해내지 못한 세계의 화였고, 이스라엘과 아랍을 평화조약으로 화해시키면서 평화의 왕으로 화려하게 지구촌의 자기 모습을 드러냈다가 3년 반 후에는 24가지 이름의 추악한 자기 모습을 나타낼 것입니다. 그런 날이 올 때에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돼서 적그리스도에게 속지 않고 살아남아 구원의 천년왕국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적그리스도는 유대인입니다. 주후 180년 초대교회 교부요 성경 주석가인 이레니우스는 창세기 49장 16절 17절을 해석하면서 성경에서 뱀과 독사는 사단 마귀를 상징하기에 12지파 중에서 뱀과 독사로 언급된 단 지파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온다고 해석을 했고, 주후 350년에서 420년을 살았던 성경학자 제롬도 적그리스도는 유대인이라고 했는데, 계시록 7장 4절로 8절까지 해서 사도 요한은 성도들이 휴거한 다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12지파에서 지구촌 전도자로 세울 14만 4천 유대인 전도자 중에서 단 지파를 제외하고 요셉을 므낫세와 요셉 지파, 성경에서는 요셉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두 지파를 계산해서 한 지파에 12,000명, 12지파에서 14만 4천명의 전도자를 파송한다고 기록하므로 적그리스도가 단 지파에서 나온다는 주장을 반대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물론 7년 대환란이 끝나고 예수님께서 지상에 재림해서 메시아 천년왕국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12지파의 땅으로 나누어 줄 때는 에스겔서 48장 기록대로 단 지파도 12지파에 들어가는 회복의 축복이 있지만, 야곱의 임종 때부터 대환란의 끝까지 약 3천년 세월 동안 단 지파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비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울, 다윗, 솔로몬 세 왕이 다스리던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뉘면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이 유다 예루살렘 제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단과 베델에 세우고 금송아지 우상 숭배 제사를 드리게 한 장소 중 하나가 단이었는데, 단 지파가 하나님의 관심에서 벗어나 수천 년 동안 저주를 당한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방해한 죄와 우상을 숭배한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상 숭배를 하거나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회방하거나 예배 초소 교회를 폐쇄하는 개인이나 조직이나 국가 정부는 망합니다. 오늘 중국이 당하는 홍수 피해, 댐들의 붕괴, 우박과 폭풍, 토네이도가 지진, 각종 질병이 창궐하고 농산물이 망하는 총체적인 저주는 시진핑과 그의 부모까지 신격화하는 공산당의 조직적인 우상화 작업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회 파괴와 신앙 박해의 죄값입니다. 대한민국도 예배를 중단하고 교회를 폐쇄한 죄와 부패한 정치가들과 불법 정치에 야합한 딥스 교회와 딥스 목사들이 회개치 않으면 태풍 찬투가 한국만 피해서 물폭탄 홍수와 지진으로 중국과 일본을 아수라장 지옥으로 만든 기록은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지구촌에 오셨듯 메시아 흉내를 내는 적그리스도도 유대인 중에서 나올 것입니다. 오늘 현재 지구촌을 좌지우지하는 민주주의 국가와 공산주의 국가의 딥스들, 유럽과 미국, 아시아와 중남미 5대양 6대주의 32나라 선진국, 딥스 국가에서 정치, 경제, 군사, 예술, 체육, 종교, 언론, 방송까지 장악한 적그리스도 좌파 세력의 상층부는 놀랍게도 유대인들이 다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 정부도 33개 계급으로 조직된 국제 프리메이슨 제국도 일루미나티도 그리고 국제적인 정치 조직 빌더버그를 비롯한 삼각위원회, 외교관계위원회, 로마클럽, 1949년 4월 4일에 조직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와 1945년에 세운 아랍연맹, 1955년에 세운 바르샤바 조약기구, 1963년에 설립한 아프리카 40나라 통일기구는 모두 유태인 헨리 키신저가 설립한 국제조직이며 유럽의 로드차일드나 미국의 락펠러 제국의 세계적인 경제 조직도 하나같이 유태인들이 설립을 했고 요직을 맡고 있습니다. 그 중에도 유대인들이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린다고 하는 전략 정책서, 시원 의정서, 자이원 프로토콜은 유대인 중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올 것을 알려주는 비밀 문서입니다. 총 24조약으로 되어 있는 시원 의정서는 1901년 프랑스 프리메이슨 비밀 금고에서 훔쳐서 번역 출판됐고 1917년에 4탄까지 나왔지만 러시아 혁명 후 프리메이슨 회원인 루비프 군대에게 압수돼 불태워졌지만 1920년에 영어판이 나왔는데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사탄의 신약전서라고까지 불리는 책입니다. 한마디로 시원 의정서는 지구촌 모든 나라의 조직과 사상과 학문과 종교까지 유대인들이 지배해야 된다고 하는 맹세 서약이고 수단과 방법을 모두 총동원해서라도 지구촌에서 반대자들을 없애고 유대인들이 세계를 정복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이 시원 의정서입니다. 비밀문서 시원 의정서에 작금 지구촌의 모든 권력과 자금과 인맥을 갖고 있으니 적그리스도가 유럽이나 중동이나 아시아, 아프리카에서 나온다 해도 그가 유태인 혈통인 사람인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6천년 지구촌 역사는 인류의 죄를 담당한 여자의 후손 유대인 구세주로 시작해서 대환란의 지구 파멸을 가져올 유태인 적그리스도로 끝나고 새로운 천년왕국은 유태인 메시아로 시작될 것이니 지구 모든 역사는 결국 유태인들이 주장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첫 번째로 지옥에 들어갈 2명의 괴수입니다. 예수께서 천군 천사들과 슈거성도를 데리고 지상에 오셔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데는 세 단계 과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계시록 12장 12절로 17절, 이사야 16장 1절로 5절, 63장 1절로 6절대로 도피에 있는 이스라엘을 포위하고 총공격을 시도하려는 적그리스도를 파멸하고 백척간두, 풍전통화,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페트라 성으로 가십니다. 현재까지 도시 면적 전체의 10%만 발굴된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요르단의 천년 고대 도시 페트라는 그 도시의 크기는 물론 페트라에 있는 지하 바위 동굴 피난처 도시들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많은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도 몇 번 페트라를 방문해서 지하 바위 동굴 몇 개를 들어가 봤지만 아는 것이 별로 없고 서책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은 이스라엘, 시리아,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사이 넓은 지역에 퍼져 있는 페트라 지하 바위 동굴은 수없이 많고 어떤 동굴 지하도는 10만 명, 35만 명, 어떤 동굴은 7, 80만까지도 거주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때 페트라 지하 동굴 도시에 135만 명이 산 적도 있었습니다. 적그리스도 대환란이 닥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페트라로 피신을 하는데 환란 끝자락에 적그리스도 군대가 총 공격을 시도하려고 할 때에 지상에 재림하시는 예수께서 제일 먼저 그곳으로 가셔서 적그리스도의 군대를 파멸시키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겁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 계시록 19장 19절 21절대로 인류의 최후 전쟁 아마겟돈 전쟁터로 오십니다. 용과 사단 마귀의 4차원 과학 무기까지 동원한 딥스의 적그리스도 군대와 그들과 맞서서 이스라엘을 옹호하는 민주국가 군대들이 최후의 일전을 준비하고 있을 때 페트라에서 적그리스도 군대를 괴멸시킨 예수께서 아마겟돈으로 오셔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그 동맹군을 파멸시키고 그 전쟁을 끝내십니다. 세 번째는 아마겟돈에서 감람산으로 가셨다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예수님의 지상 재림의 첫 번째 임무가 끝납니다. 오늘날 임상학적으로 죽어서 천국과 지옥을 보고 다시 살아난 사람, 기도 중에 계시로 천국과 지옥을 본 사람, 입신 중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 지옥을 다녀온 사람 등 지옥을 본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데 수십 권의 지옥 증언책과 지옥 간증에서 공통적인 것은 지옥이 지구 땅속에 있는 무저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메리 백스터 목사가 지구 땅속에 있는 지옥이 사람이 양팔 양다리를 펴고 있는 모습과 같고 지옥의 면적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간증은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점점 증가하면서 지옥의 면적도 확장된다고 하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아마겟돈에서 결박해 산채로 유황불 붙는 곳에 던진다고 했는데 이 유황불 지옥은 현재 지구 지하에 있는 무저갱 지옥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지구 땅속에서 수만 도의 유황불로 끓고 있는 무저갱 지옥은 영원한 지옥이 아니라 임시지옥, 지옥의 대기소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베드로는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 In the day of the Lord, the heavens shall pass away with a great noise, and the elements shall melt with a fervent heat. 주의 날에 하늘은 큰 소리와 함께 없어져 버리고 체질, 스토이케이아, 세상을 구성하는 흙과 공기와 불 같은 기본 분자 요소와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물질은 뜨거운 불에 녹아 없어져 버린다고 했고, 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 21장 4절에서는 요한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진 새로운 장소에서 최후 심판이 있은 후 구원받은 성도들은 새하늘 새땅 신천신지 천국으로 돌아가고 죄인들은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간다고 했으니, 그렇다면 지금 지하 땅속에 있는 지하 무저갱 지옥은 영원한 지옥이 아니고 임시지옥이 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구가 없어지면서 지구 속에 있는, 지구 지하 속에 있는 이 무저갱 지옥도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아마겟돈에서 사로잡아 산채로 지옥에 던진다고 하는 말은 그들이 영원한 지옥에 첫 번째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1000년 후에 용과 사단마귀 귀신들과 창세기 시대에서 천년왕국 끝까지의 모든 죄인들이 최후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니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1000년 동안 유황불 지옥을 독방으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용과 사단마귀 귀신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한 죄인들의 마지막 운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김 목사의 기도 제목은 백악관 주인이 동성연애자, 아동성애자, 딥스가 아니라 청교도 신앙의 사람이 되고
청와대와 여의도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로 바뀌어져서 마지막 후원의 사람들이 미국과 한국에서 많이 일어나고, 대환란의 때에 주의 성도들이 피난처, 고센 땅이 미국과 한국과 지구 도처에서 많이 생겨나 구원받는 백성들이 많이 나오며, 대환란에서 주의 종도를 받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주는 시대적인 사명자들이 나려신학대학과 대학원에서 많이 일어나 그들이 천년왕국에서 지구촌을 통치하는 왕들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는 것이 김 목사의 기도 제목입니다. 나의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